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의 어떤 그 체험, 신앙의 어떤 그 과정들을 밟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형식이냐면 실질적으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한번 빛을 받고 조명하심을 받는 것 같아서 진리를 깨닫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어떤 은사들도 맛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령이 그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의 어떤 그 뜻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는데, 내세의 능력이란 뭡니까?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타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면 그 말씀 찾아보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돌밭과 같은 그런 현실에 있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임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복 받는 자들은 그냥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합당한 채소를 내고 그 땅이 그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못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드리느냐? 우리가 그 철로 역정에서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그 신앙적인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보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마치 은혜를 받은 것 같았지만 현상적으로는 꼭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어떤 은사를 주심과 또 신앙적인 체험들을 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는 타락한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고, 모양새가 마치 하나님 자녀같이 그런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맛본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신자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 안에 그러한 현상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 철로역정의 내용들을 보면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또 한 방으로 가는데 그 방은 아주 컴컴한 방이에요. 지금 오늘 그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가서 그 컴컴한 방을 봤는데 그곳에 새 철장 안에서요. 새 철장 안에 한 남자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 보이고, 그리고 그는 계속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을 포갠 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양손을 포개고 땅은 아래를 쳐다보고, 그리고 얼굴엔 슬픈 기색을 하면서 정말 한숨을 내쉬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그래요. 직접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지금의 모습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철저한 신앙과 화려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마치 천성에 가까운, 천성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은 마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화려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신앙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믿음 좋으네 라고 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사람의 현실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절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철장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절망에 갇혀서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절망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만 했던가? 무엇이 이 사람의 문제였는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자신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목에는 정욕의 고삐가 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에 죄를 짓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성령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목에 뭐가 있다고요? 정욕의 고삐가 있어요. 고삐가. 정욕의 고삐가.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자신에게 찾아와가지고 결국에는 마귀를 따르는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이 떠난 자신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지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크리스찬이 물어요. 소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아니, 우리 주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도 소망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이 그러는 거죠. 아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신 분입니까? 그런데도 소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멸시했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피를 거룩하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에서 나는 내쫓겼고 하나님의 심판과 위협과 두려움만이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 쾌락,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행복함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물어뜯고 갉아먹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또 물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확신이 있어요. 이 사람이 확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회개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쇠철장에 가두셨습니다. 이 철장에 갇힌 이상 어느 누구도 나를 이 쇠철장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고 근심하는 그의 모습을 크리스찬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과 불행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의 비참한 모습, 이 사람의 이 불행한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에게 영원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가서 크리스찬을 데리고 그 컴컴한 방에서 그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그 한 남자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경고를 주기 위해서요. 경고.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쇠창살에 갇혀 있는 사람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왜 공고하고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부자유함을 느낍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오히려 자유할 것 같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흑암과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돕는 자가 없어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바로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돌밭에 심겨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감정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종교적인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처럼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도 해요. 신비적인 체험까지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영적인 경계와 주위에서 살펴야 하는 그 주의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자기 영혼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는 성령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르고 마귀가 주는 절망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사람이 바로 그 철장에 갇힌 그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복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계속적으로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목이 곧아요. 목이 뻣뻣해요.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 갖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교만이 그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 전부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영광으로 바꿔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로 시작해서 그 부도덕한 그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고발하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공통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뭐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를 건드려 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때로는 징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인생 그냥 내버려. 그렇게 살다 죽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심. 관심 없어.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심 없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한 사람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회방해요. 영혼이 아주 돌과 같이 단단해져 가지고 그의 영혼은 절망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도 받았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은사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구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바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결할 수 있죠. 예? 두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판결하잖아요. 판결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판을 가하죠. 심판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언약의 피를 의미 없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경고로 받으라는 거예요. 경고로 받으라. 경고로 받으라.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받으라. 결국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렵고 그리고 협박을 가하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정죄하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게 돼요. 그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 우리가 좀
찾아서 읽어왔는데요.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읽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아주 큰 핍박의 시대에 살았던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핍박이 박해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는 도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박해와 그 핍박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멈춰버리고 그 신앙을 돌이켜서 배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니까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영웅들 쭉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다루면서 후반부까지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기록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시험과 박해와 모진 고난이 있었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냈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전부 그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었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살핀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포기해요? 세상적인 경제 기반을 포기하죠. 그죠? 먹고 살아가는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려요. 정치 권력, 그건 엄두도 못 낼 일이죠. 예. 사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져요. 이러할 때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격려해 주시죠. 위로해 주시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후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의 목에 뭐가 있다고요? 정욕의 곱비가 있어요. 정욕의 곱비. 그래서 정욕이 이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저쪽으로 끌고 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욕의 곱비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가요.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종말의 때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배교하는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배신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욕의 곱비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예.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비롯돼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생겨나는 욕구대로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예.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 얘기입니까? 예, 모세 이야기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나 고생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들여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환경, 고통이라는 환경에 나 자신이 스스로 들어간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항상 내가 좋은 것으로 가는 방향. 근데 그게 결국에는 가면 뭐냐면 죄악의 낙이에요. 죄악의 낙. 죄악의 낙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은 맛볼 겨를이 없죠.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고난의 현상, 고통의 현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누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저 길이 뭐가 좋다고 저 길을 간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기뻐하십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문제인 거예요. 죄악의 낙을 향하여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쇠창살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회개하는 것을 거부해요.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은 또 회개할 수도 없어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만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회개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맛본 거는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자녀라면 반드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 사람은 모양은 있었지만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좌한번연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좌한번연이 회개하는 문제를 놓고 몇 개월을 씨름했다고요? 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18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근데 18개월 동안을 몸부림쳐가지고 회개를 얻어낸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 시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은혜를 주냐 안 주냐, 그것도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주권적인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어두운 장면을 통해서 순례자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주의하고 기도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고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강건하라. 전부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경고해 주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7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 영적 환경 속에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거기에 사탄의 유혹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내 영혼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그래서 번연은 누구의 예를 드냐면 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자,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읽는 이 말씀들은 아까 그 흐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배교의 그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도 어떻게 된 거죠? 끝이 좋지 못한, 그죠? 그가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그냥 쉽게 팔아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냥 배가 고프다는 그 한순간의 상황에 그냥 자신의 정체성과 같은 그것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고요. 이 돌밭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쇠창살에 갇힌 이 사람에 대해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번연이 살고 있던 시대에 배교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교자가 있었다. 정말로 회심에 대해서 완전히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독교 신앙을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약간의 신앙적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인 양 착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신앙적인 도전과 위험이 있을 때는 도망쳐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배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존 번연이 있었던 때는 국교회로부터 비국교도가 탄압을 받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지금 존 번연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친구 목사들 가운데는 배교를 하여서 국교회의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적 권력에 그냥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존 번연의 친구인 존 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정말 박해가 오고 막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을 저버리고 국교회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국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또 막 고통해요. 막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막 하다가 1684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게 존 번연 주변에 있었던 친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존 번연이 신앙을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깝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뭐 칼을 대고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이러면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의 작은 판단 속에 앞날에 대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신앙적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직접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이 다가오는 많은 일들, 선택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치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반듯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회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들은 참다운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태도를 보인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 속에서 무서운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의 회개를 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 사람의 표현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알무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심판만 하시고 자기에게 있어서 정죄하시면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거부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나중에 그 철로역정 뒷부분을 가서 보시면 크리스천이 의심의 성에 들어갑니다. 의심의 성. 거기 가면 절망의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처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가 크리스천이 막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마다 계속 격려를 하고 부추겨줘요. 그러면서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자꾸 해줘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자신에게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내용 보겠지만 크리스찬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과 지금 이 쇠창살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절망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절망은 한순간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망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